여기서는 그거 공적 사역이 끝나고 제자들을 향한 공동체 내부에 대한 말씀의 출발점으로 만찬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을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에, 예수님이, 그, 예수님 공동체의 특징은 세상의 권위를 뒤집는 방식. 그, 주님이 바로 종이 되신 것. 그리고 종으로 섬기는 형태의 전혀 다른 평등주의에 입각한 교회의 리더십. 예, 예, 세상의 권위를 뒤집는 그런 전적인 회심. 그게 그 세상에 대한 인정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어떻게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것들을 철저히 거부하는 방향. 그래서의 저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회심. 그게 일어날 때 가능한 그 예수님 공동체라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함. 것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발을시키시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내에서, 교회 내에서도 항상 한계라는 것, 배역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며, 그 배역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에게서 배신이 일어났다라는 부분들. 그렇지만 이 회심이 일어나는 순간 여기에 무언가 어떻게 보면은 전적 새로움이라는 것들이 발생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핵심되는 부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회심이라는 것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그거 교회에서 많이 하듯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되긴 되는데 그게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그 종으로서의 섬김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제자도를 받아들이는 회심이 그 진정한 회심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같이 이야기 나눌 이야기 있으면 같이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체로 다 전체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적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 제자 공동체를 위한 그런 이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제 이 제자 공동체와 교회가 어떤 그런 이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뭐, 보통은 이것을 우리가 뭐 예수님의 섬김, 겸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레슬리 뉴비기는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의 질서를 전복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 강조하고 심지어 이것들이 이제 회심이라고 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이제 이 안에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이제 그 악의 현존, 이 교회 집단이지만 뭐 다 깨끗한 게 아니고, 이 악의 현존이 있는 현실주의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두드러지게 대비되는 부분이 베드로하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조금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하시는 제자 아직 여기서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이제 예수님의 어떤 뜻을 아직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런 이제 베드로, 그에 대한 단호하신 예수님의 말 안에 있으면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이를 사랑하시는 제자의 제도 여기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라고 말씀하셨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제자 공동체는 뭐 제자 공동체가 계승됐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기는 한데 그냥 교회 공동체와 다른 말을 의미하는 것처럼 저는 좀 보여져서 오늘날 이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는 계승되고 있는 어떤 형태가 있는 걸까요? 사실은 그거, 한쌤 얘기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 실제로 예수님이 구현하라고 하는 성김의 공동체를 추구하기 힘든 모습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런데 그거 예수님의 근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뉴비긴이 교회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닮아가서 질서화되고 서열화되려는 모습들이 발견된다. 근데 예수님의 공동체의 특징은 그 서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도라는 자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는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섬기인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의미에서 그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권위화의 모습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교회 역시도 일정한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모습 속에서도 어찌됐건 예수님에 대한 회심이 일어났다는 의미는 이 성김을 전적으로 아직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아들였다라는 그 차원에서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그게 근본적인 차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거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 현재 교회가 이거를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뉴비기는 한계 내에서도 이거는 이미 회심이 일어났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표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거부할 수 없는 표지가 진짜로 구현이 되는가라는 그 측면들은 좀 의문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좀 더 뭐 보충하면 뭐 같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뭐 이게 아니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일종의 이제 사도로서 이분들이 이제 파송을 그 제자와 사도의 어떤 모습은 이제 그야말로 이런 이제 발을 시키는 섬김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뉴비gin이 계속 이야기하듯이 세상 질서의 전복이고 전혀 다른 어떤 이제 세상이 되는 거죠. 이 공동체 자체가 그야말로 이렇게 이제 혁신적이고 심지어 혁명적인 상황가 뒤집혀 버리게 되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여기 이렇게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우리 뭐 현실 교회가 과연 이렇게 전복적이고 혁신적이고 그런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다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사도나 보낸다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런 이제 파송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파송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파송된 자는 파송하는 자와 동일시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이러한 이제 파송의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굳이 뭐 어떤 이제 직분을 이야기하자면 사도이자 제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첫 출발점의 어떤 이제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원으로 삼고는 있지만 또 상당히 이제 현재하고는 좀 이렇게 약간 다른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전 그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좀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 거부하고 있죠. 이게 교회의 현재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전적인 질서 전복이라는 부분들이 핵심의 출발점이 되지만은 그거를 이해하기 힘든 가운데서 어찌됐건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다는 부분. 그래서 이거를 여전히 혼란스럽긴 하지만 교회는 이거를 근본 표지로 여기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거부하면서 그러다가 또 오바를 해서 회심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행위까지 하고 있죠. 발만 씻기는 것이 아니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하는. 근데 그거는 회심에 뭔가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배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질서가 근본 원리라는 것들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종함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거를 그 완전히 수용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교회와 수용하기는 힘들지만 어찌됐건 회심이라는 단계로 출발을 해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종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근본은 결국에는 전적 질서의 전복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로 들어가는 이걸 받아들이는 것들이 출발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이제 그 좀 꼬리를 물어서 얘기를 하면 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정말 다양한 거예요. 우선 예수님이 계시고 발을 씻기고 섬기는 예수님이 계신가 하면 이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막 과도하게 거부하고 심지어는 또 덧붙이고 이런 이제 부적절한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막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다른 유다도 벌써 이제 처음부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주님의 품에 누워 있으면서, 원래 이 품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품에 있었과 밀착되어 있는 관계 가운데 는 가까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좀더 있는 거죠. 벌써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다종다양한 어떤 이제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네네. 예, 잠시만요. 네.